3월 21일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6절입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6절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정화하시고 난 후 종교 지도자들의 악함을 드러내시면서 그들이 창녀나 세리보다 하나님 나라에 늦게 들어갈 것이라고 하셨지요. 이러한 주제로 3번이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는 제목을 만들기에 혈안이 되었습니다. 먼저 바리새인들이 세금에 관해 물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악한 질문에 넘어가지 않으셨지요. 두 번째로 사두개인이 부활에 관한 질문을 합니다. 이 질문에도 부활에 능통한 사두개인조차 논쟁하지 못할 대답을 하셨고 모두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랐습니다. 이제 다시 바리새인 중 한 율법사가 36절에 예수님을 시험하는, 즉 걸려 넘어지게 하는 질문을 던집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이에 예수님이 대답하시죠.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구약의 모든 율법과 선지자, 구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사랑하는 관계라고 말씀하십니다. 위로는 하나님과의 관계, 옆으로는 이웃과의 관계에서 서로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답변은 십계명 정신을 그대로 담았습니다. 십계명 중에 1에서 4계명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말하고 5계명에서 10계명은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이 관계의 핵심은 사랑이죠.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죠. 여기까지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여기서 좀 생각해 볼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39절이죠. 39절에 둘째도 그와 같으니 라고 하십니다. 둘째도 그와 같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첫째 계명처럼 둘째 계명도 똑같이 중요하다는 뜻이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사랑하는 것이 똑같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첫째, 둘째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첫째가 첫 번째로 중요하고 두 번째가 두 번째로 중요하다라는 의미보다는 순서를 말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중요하고 그 다음이 이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순서를 말하죠. 순서가 어떻게 되나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웃과 올바른 관계가 가능해진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되면 그 다음에 이웃에 대한 관계가 제대로 된다는 것이지요.
하나님과 이웃사랑 모두 중요합니다. 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먼저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누려야 합니다.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죠. 순서는 하나님 사랑이 먼저입니다. 하지만 이웃 사랑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똑같이 중요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막 눈물을 흘립니다. 그런데 이웃과 또한 성도들과 막 부닥치고 미워하고 싫어하면요. 그러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것인가? 하나님 사랑이 있는가? 하는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같은 것인데요. 다만 시작이 하나님 사랑부터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웃을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웃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이 예수님의 가르침은 혼자 신앙생활할 수 없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나는 이웃, 지체, 공동체는 사랑할 수 없어. 그들과 함께 살 수 없어. 라는 말은 거짓말이란 것이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사실 이 말은 율법사를 포함한 종교 지도자들을 저격한 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그들이 이웃을 제대로 사랑하고 있지 않으니 그 사랑은 허구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뗄래야 뗄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사랑이 먼저이고 그 다음에 이웃 사랑으로 이어집니다. 이렇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율법사가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3번의 질문을 했지만 모두 수포로 돌아갑니다.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한 질문은 모두 허사가 되었던 것이죠. 오히려 그들은 자신들의 질문 때문에 자신들의 무지함과 민낯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가 누구이냐? 이에 그들이 다윗의 자손이라고 대답합니다.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한 그들의 대답은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 예수님은 요셉의 아들로 누구든 부정할 수 없는 다윗의 혈통에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다윗의 자손이라고 한 것이죠. 이는 당시 어린아이부터 어른들까지 다 아는 사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오실 때에 모두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환호했던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에 예수님이 그들의 중심을 보시고 시편 110편 1절을 인용하시면서 다시 질문합니다.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그리스도를 주라 칭했는데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이 예수님의 질문에 어느 누구도 대답하지 못합니다. 이 예수님의 질문은 그들의 대답,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이 틀렸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대답이 불충분하다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의 대답은 예수님은 왕족으로 태어났지만 거기까지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한 인간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인지 정확히 알려주십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으로 왕족의 혈통으로 태어났지만 다윗의 주도 되신다고 합니다. 다윗의 주가 되신다는 말은 다윗보다 훨씬 더 높고 위대한 지위를 가진 자로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이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율법사의 질문과 대화에서 가장 중요한 결론이 나옵니다. 46절입니다. 이후로부터는 감히 예수님께 묻는 자가 없다고 하지요. 이것이 결론입니다. 예수님이 다윗의 혈통으로 오셨지만, 인간으로 오셨지만 예수님이 다윗이 주로 칭한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이란 사실에 어느 누구도 논박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합니다. 어느 누구도 아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닙니다 라고 말하지 못합니다. 왜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자기를 증거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인간 중에 어느 누구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닙니다 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분이 누구인지 정확히 알고 믿는 것이 중요하죠.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은 육체적으로 다윗의 혈통에서 태어났지만 그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구약에서 이미 예언된 그리스도 메시아입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이십니다. 주일 예배에 김영일 집사님께서 기도하실 때에 기도 첫머리에 예수님이 누구인지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을 인용하여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입니다. 만물이 예수님에게서 창조되었으며 모든 만물이 다 예수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또한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습니다.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계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향한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이며 우리가 믿고 있는 바입니다. 그 예수님이 바로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그 교회를 통하여 깨진 만물을 회복하고 계시며 그 사명을 우리에게 이루라고 하셨습니다. 그 출발점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계명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바라고 소원합니다. 아멘.